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니 내 열매는 금이나 장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나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제가 성남동에 잠깐 갔다가 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외국인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다민족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는데 신호등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걸어와요. 그래서 차를 이제 약간 얘기하고 차를 세워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집트에서 온 사람인데 차 딜러, 우리 차를 중고를 사서 이집트로 가져가는 카이로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이제 적고 다음 주 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가 딱 헤어지는데 또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또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 왔어요.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자리 없어 지금 쉬고 있다. 그래 뭐 이제 또 전화번호 주고받고 다음 주에 나는 교회 목사인데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을 수, 뭐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한 100명쯤 만나면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겠죠. 사실 우리 주변에 약간만 나가면 그런 사람 널려 있는데 우리가 다민족 하면서도 한 사람도 제대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고 주간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다음 주 20일 날 오후에 우리가 현장 캠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찾고 또 만나고 관심 가지고 접근하고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아래 그 윤평중이라고 하는 한신대학교 철학 교수고 한신대학 원장이죠. 이분이 박근혜 사태 때 실달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칼럼을 썼던 분인데 그저께 칼럼에서는 조국 사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저렇게 부정과 비리가 많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지 그냥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후보로 가버렸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재앙이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다. 김동연이라고 하는 지난번 부총리 하시고 아주 총장 하신 분도 그랬죠.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이 돼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낮에 일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셉이가 팔려간 것도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게 너무너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모세가 양자로 갔던 것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예스더가 또 위기를 만난 것도 전부 다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그 위장된 축복이 위장돼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겉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늘 염려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회자를 걱정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염려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밤새 철야하는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 모든 카메라는 그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절함이 답이다. 이 설교 제목은 인하대학교 교수님이면서 CEO들 모아놓고 이제 특강을 하고 많이 하시는 윤태익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유다 5, 너 안에 5가지 답이 있다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품절되면서 새로 낸 책이 간절함이 답이다, 이런 책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답이다. 실제로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서로 식사하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모이면은 수고했다 하면서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고 자녀에게 학교 가서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서로 대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 지위 때문에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남남으로 사는데 말하기 싫으니까 메모로 이제 서로 의견 주고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볼 때 이혼을 못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죠. 내가 수령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자기를 자기 비판하는, 그리고 상대를 서로 또 비판하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요. 제가 좋은 복음을 받고 점점 가지고 있었네요. 포럼, 소통.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한번 포럼 해보자는 거죠.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미가서 6장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며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네가 뭐 믿음으로 행한 걸 기억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경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 아시면 안 구해도 주시면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1절로 36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 다 주시려고 준비해놨는데 그 놓고 난 뒤에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할 때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 아니냐. 구하지 않는데 주면 운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하니까 구할 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항상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세계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등등 10가지를 줬는데 그 아들이 그대로 했어요. 가난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미국이 일어나면서 부강해지면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낸 때예요. 록펠러는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내기 위해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서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축복했는지 세계의 최고한 재벌이 되겠어요. 미국의 정유사를 95% 장악했어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난한 초등학교 출신이고 가난한 직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경제를 주십시오. 워낙 성실하니까 백화점 주인이 어느 날 백화점 하나 네가 맡아 해라 줘버렸어요. 백화점 왕이 됐어요. 5,000명의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워너메이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잘한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을 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어야 돼요.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요. 지나가던 차가요. 탱크 차가 막 지나가다 뒤집어져 가지고 우유가 다 썩게 됐다고 고아원을 다 보내주고 빵차가 뒤집어져 빵 다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5만 번 이상 응답하시는 거 있지. 미국에서 초등학교 출신이 구두 닦기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막 아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갑니다. 그 아이들하고 막 찬송하고 말씀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가, 나도 주일날 교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와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초등학교 나오면 무식한 사람이 아이들 교육 못 맡긴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길거리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방황한 아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해서 미국을 살리고 영국을 살린 D.L. 무디라는 사람 됐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근심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좋은 것 주려고 하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가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절벽 위에 가시로 집을 짓고 새끼를 부화해서 조금 움직일 때 집을 어지럽혀 가시가 막 찔리게 집에 있기 싫어지도 만들어 놓고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려서 피가 나는데 계속해서 세중의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엎는 것 같이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 버려진 자냐. 하나님이 징계, 막 고난 주는 거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에 보면요, 너를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맺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 걷게 하신다. 말씀으로 결론 내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제가 돈 버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종을 키우고 북한의 교회도 세워야 되니까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믿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틀린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틀린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거 또 많이 중언부언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지 아닙니다. 한마디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옳은 기도가 있어요. 틀린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는 거야. 너희가 새 한 마리보다 못하냐?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보다 못하냐? 하나님 들풀도 기르고 새 한 마리도 먹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냐? 그런 거를 구하지 마라. 그럼 옳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전부 흑암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지금 정복하고 있다. 복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너와 네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난 뒤에 뭐 일용할 양식 그건 안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창세기 18장에 천사 2명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났어요. 식사 대접받고 이래 얘기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우리가 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라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온 천사들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불이 떨어졌죠. 왜?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로 심판해버린대요. 아브라함이 급히 그분들을 붙잡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셔야지 의인과 악인을 그냥 엎어버리면 됩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거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50명 있으면 용서하지. 뭐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결국 10명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막 불을 빛처럼 막 쏟아 부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셨더라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 계속 그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기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언약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언약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언약 기도라 하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지도자로 쓰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 붙잡은 기도라 그래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얘기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가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 짜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엘가나하고 한나가 부부가 결혼해 살았는데 자식이 귀한 집에 애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10년 20년 기다리고 애가 없어요. 근데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기를 쑥 결혼해서 1년 만에 낳고 또 3년 4년 또 낳고 이랬으면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 타락되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 타락되어 있어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왜? 영계가 타락되어 버리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완전히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나실인 사무엘 주시려고 임신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살다가 뭐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녀 주는 거 안 될 것 같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대를 이어가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분인나라는 여자가 후처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분인나가 아기를 자꾸 잘 낳아요. 그래서 한나를 막 축동질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혼자서 성경 안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한나를 보고 어이 한나 우리 애기 똥 걸려 빨아와. 밥을 지어와. 밥 반찬이 왜 이래? 나이 든 여자들 애도 못 낳는 병실이가 뭐 말이 많아. 막 이런 소리 축농진하니까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울고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 주세요. 내게도 아들 주세요.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주면 뭐 할래? 우르르 깎그 이쁜 데서 이거 하려고요. 니만 있나 나도 있다 이거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실인 주려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인 나에게 더 푸싱합니다. 부인 나야, 네가 좀 악역을 더 맡아야 되겠다. 아직도 한다고 정신 못 차린다. 더 해라. 계속 충동질하니까 너무 한나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 내게 나신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나로 임신되게 하시더래요. 사무엘상 2장 23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보너스로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기도를 함으로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까지 좀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무엘의 말은 하나 또 땅에 들어 사무엘이 내뱉더니 하나는 그냥 막 100% 성취시켜 버렸대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을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돼. 237 나라 살려야 되겠는데, 렘넌트 살려야 되겠는데, 복음 전하는 것, 신학생 키워내는 것, 북한의 교회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것, 이것을 마음의 소원을 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만 해도요,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애절한 기도가 있어요.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음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0절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나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곳간에 막 가득 채워주려고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막 찾아서 헐떡거리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도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막 소리 지르듯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산모가 임신 과정에 입덧하고 아기를 낳아서 끊임없이 젖달라고 울고 하면 뒷바라지 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절박하게 기도한 사람, 간절을 넘어서 애절을 넘어서 절박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내고 아수르에 못 가도 바치겠다, 독립한다 이랬더니요, 아수르 왕이 군대를 들어와 버렸어요. 막 다 갖다 바칩니다.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쳐도 다 받고 똥을 먹이겠다 이렇게 막 공갈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이제 겁이 나가지고요, 막 애굽에 도움을 요청 안 돼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국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했는데 그 밤에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하나님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완전히 비상시국 아니겠어요? 천사 한 명을 내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 있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피신해 있다가 아합 임금 앞에 나타났어요. 3년 6개월도 비가 안 왔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자꾸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세우니까요, 갈멜산에 바알 아세라 선자 850명 데리고 나오십시오. 내일 거기서 대결합시다. 왕이 증인, 장관들 다 증인으로 고위가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들이 바알 이름으로 불을 내면 내가 죽고, 그들이 불 못 내리고 내가 여호와 이름 불 내리면 그들이 죽고 됐습니까? 됐다. 이래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세워놓고요, 왕과 장관들 많은 사람 구인들 다 세워놓고 대결하는 거예요. 바알 선자들 먼저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 응답하소 응답하소 응답하소. 계속 안 되는 거 있죠. 칼로 막 피를 흘리면서 응답해달라 막 소리 지릅니다. 엘리야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 신이 주무시는지 화장실에 가서 있는지 더 소리 질러 봐라. 해가 지려고 합니다. 더 아침부터 지금까지 못했지,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번제단 나무를 쌓아놨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끼얹는, 물이 흥건하게 잠겼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 종인 것을 지금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불이 확 내려와서 사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도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 게 있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했대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여리고성 앞에서 늘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성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구걸하는데 어느 날 왁자지껄 많은 사람 지나가는 소리 나요.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 물어보니까 나사는 예수가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죽은 병자 낫게 하고 나병자 낫게 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 멈추셨어요. 저 사람 불러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예수님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 열려버린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아니할 텐데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신다는데 점점 빼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기회 오겠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수렘 여자의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인데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다 들렸어요. 믿음 있는 여자 자매님이니까 정성껏 대접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귀찮은데 어찌려 하는 건지 막 기쁨을 하는 건지. 너무 정성껏 기도 대접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그곳 지날 때마다 들려서 식사 대접하고 하고 가고 했대요. 자, 너무 정성껏 대접하니까 엘리가 좀 미안했던가 봐요. 엘리사가 이 집에 아쉬울 게 뭘까 하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여사를 불러라.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 놀리지 마세요. 자기 남편 나이가 많고 늙었거든요. 근데 임신되어져 가지고 애기를 낳았는데 애가 좀 자라다가요, 아이고 내 머리야 밭에 아빠가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거기 있다가 막 애가 급성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엘리사 침실에 눕혀놓고 남편 보고 애가 죽었으니까 내가 달려갔다 오겠다. 남편이 비밀을 해놓고요,
빨리 나귀하고 종을 하나 보내달라. 하나님 사람 만나고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갔다 올려? 아유 막 평안입니다 이러고요. 내가 천천히 가자 하기 전까지 달려가라 이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발목 붙잡고 기도하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왜 아들 줘놓고 죽이십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 주면서 이거 가서 네가 가서 아이에게 놓고 기도해봐. 아닙니다. 당신이 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가서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수로보내게 여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인데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 시돈 땅의 수로보내게 여자인데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수소문에 찾아왔더니 예수님 어느 집에서 식사하고 계세요. 저 마당에 엎드려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계속 하는데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주님 시끄러운데 저 좀 뭐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지요. 예수님은 그 여자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으하니라. 믿음 없는 여자 같으면요 시험 들죠. 뭐 나를 개 취급합니까? 이 여자의 고백 들어보세요. 주여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그제서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애가 즉시 일어나 버렸어요.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니까요,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낙이 턱뼈 하나 주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대요. 그 더운 데서 하루 종일 혼자서 1,000명을 막 다 죽였어요. 목이 말라 이제 죽게 됐어요. 전쟁은 다 끝냈는데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 전쟁을, 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일 텐데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버리니까 샘물이 펑펑 쏟아 나왔대요. 그 샘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는 샘물이라고 에낙고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손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쏟아나게 한 것처럼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갈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에게서 배척을 당하고 하갈이 이스마엘 데리고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 가죽의 그 고기를 다 빼버리고 가죽으로 된 가방에다가 물을 줬는데요, 물 마시고 모래사장 계속 걸어가다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됐는데 애가 이제 막 목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면서 하갈이 막 울부짖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아 왜 우느냐? 아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잖아요. 너 옆을 자세히 봐라. 보니까 옆에 샘이 있어요. 부르짖기 전에 그 샘이 안 보였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 야곱이요, 사람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 죽이러 온다는 얘기 듣고요, 야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내 형이 원수 일을 갈다가 지금 400명 데리고 온대요. 얼마나 부르짖어.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천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지. 날이 새가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당신 내게 축복할 절대로 못 보냅니다 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환도뼈를 치고 도망갈래 도망 못 가게 절뚝발이 만들어 놓고 축복하고 떠나갔는데 그 형을 만나니까 서로 껴안고 화해되겠는데요, 그 절박한 순간을 앞에 두고 야곱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다니엘의 부르짖는 기도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새 친구의 부르짖는 기도 다니엘서 3장,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 6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 속에는 항상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도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어지더라. 절박한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성교하게 다닐 때 저희 집사람과 애들을 처갓집에 맡겨놓고 읍에서 한 70리 떨어진 농촌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반찬해가지고 왔어요. 저희 아들 요셉이가 뭐 한 4살이나 됐을 때인가요? 애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게 뭐 면 소재지 내가 읍에 와서 길을 잃어버려 저희는 못 찾으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찾았죠. 결국은 저 역전 앞에 쪽에서 찾았는데 그 찾는 시간까지 뭐 얼마나 속이 타게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저희 딸이 제가 87년도에 인천에 왔거든요. 저 석바위 시장 쪽에 거기서 있었는데 지금은 고층 아파트인데 그때는 13평짜리 연탄 때는 그 저층 아파트였어요. 그 새들어 있으면서 그때 인천지방법원이 바로 그 지금은 저쪽으로 하기동 이사 갔는데 그때 그 앞에 있었어요. 법원 옆에 초등학교에 있었던 저희 딸 한나가 거기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에 데려다 주고 길 건너면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 몇 번 해주고 했는데 애가 뭐 친구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애가 와야 될 애가 안 오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절박하게 뛰어다니면서 찾기 시작한 거죠. 애가 가도 집이 안 나오니까 구시민회관 앞에 가서 거기서 막 울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울지 마라 하면 데리고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너 집에 전화번호 안에 전화를 외우게 해놨더니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를 만나서 안길 때까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자가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막 헐떡거림 찾는 것 같은 절박한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7년도, 89년도 그때 책을 많이 내신 목사님 계시죠?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고요. 기도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그 책 제목이 이런 책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신문을 하루에 6부 봅니다. 경제신문도 보고 이제 오는데 일간지에 오는데 그 신문에 보면 광고지 많이 들어오죠. 광고지는 제가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죠. 뭐 폰에 보면 여러 가지 막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들어요. 바로 내용을 펼치지도 않고 바로 지우죠. 우리 기도가 천국에서 그렇게 잡동사니 취급을 당하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절함이 답입니다. 정말 간절함이요, 정말 절박함이 있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주시면 뭐 말려 말고 나는 잔다. 새벽에 그냥 계속 주무시고. 마태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미지근한 사람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교인 수첩을 보면서 주님 이 가정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문제가 많고 절박함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확 치니까 똑같이 응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일방적으로 전화할 때 일방 다다다다다다 끊어버리면 안 되죠. 전화, 내 말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걸 많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응답 주시리라.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끊어버리면 안 돼요. 묵상하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워낙 교회 강당,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관절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꿇어 앉는 걸 잘 안 하는데 내가 조금 응답받았다고 갈급함이 없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내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하는데 지금 디스크로 이제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권장로 침 맞으러 가니까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고 하지만 나으면 무릎 꿇고 기도할. 무릎 꿇는다는 건 뭘 말하지요?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절함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절박함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원으로 붙잡고 절박하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꼭 응답 받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